미가 선지자는 이사야나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보다는 좀 덜 익숙한 선지자이고 또 소선지자로서 우리들에게 잘 다가오지 않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나 아모스나 호세아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멸망의 밑바닥에는 계속되어진 우상숭배와 부도덕, 종교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가져오게 된 배경을 같이 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정한 마음이 없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예요. 누가 복을 줄 수 있는가? 누가 내 마음에 맞는 신인가? 정한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결국 우상숭배로 민족의 불운을 자청한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선민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귀 기울이고 해픈 신앙생활로 완악해져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표현은 고발문의 형식입니다. 안 들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판결까지 선포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이 상거래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1차적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채권과 채무가 잘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일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라는 것을 공공기관에 도장과 발송이 찍힌 것으로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지요. 그렇게 되면 증거가 보존이 되고 또 그 문서를 받아본 사람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 행동으로 옮겨서 일을 마무리를 짓게 되죠. 채권과 채무의 관계를 완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증거를 보존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어라, 듣지 않게 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법정 고소문의 형식을 띠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법정의 모습에서 원고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의 약속한 계약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피고로, 재미있는 사실은 법정의 구성 요소로 증인을 택하게 되는데 그 증인을 산과 땅으로 증인을 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법정 고소문을 발송하고 계십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개역 성경에서는 쟁변 그랬어요. 쟁변. 싸우며 말해보자 라는 뜻이죠. 싸워가면서 말해보자. 그 증인으로 산과 땅이 정의를 삼고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봐라. 하나님의 이 법정으로 초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산과 땅을 증인 삼으시는가? 산과 땅은 불변과 진실의 상징으로 그 자태를 변하지 아니하고 서서 지켜서 존재해 갑니다. 우리 그 야은 길제의 태평가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시조죠. 500년 도읍제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어 어집어 태평년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산천은 의구하다 그래요. 아주 그 자리를 항상 지키고 있는데 사람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사람은 간 곳이 없어서 당혹감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산과 땅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무수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범죄를 하고 있는가를 목격하고 그 땅과 산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인을 삼으시는 것이죠. 인격이 없는 산, 인격이 없는 땅을 들어서 증인 삼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을 요구받았던 선민 이스라엘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고발당하는 불운과 수치는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무인격체인 산과 땅이 증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고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안타깝고 수치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쟁변하자,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변론하자 그랬습니다. 서로 따져보자, 쟁변하자, 다투어가면서 한번 옳고 그름을 얘기해보자 라는 표현이에요. 그 옳고 그름을 얘기해보면서 바로잡자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 얘기해서 서로 화풀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거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서 제자리에 위치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도록 쟁변해보자. 이 말씀은 아직은 최종 판결을 유보할 하나님의 여지, 아직은 기회가 있고 아직은 사죄와 아직은 구원의 은총의 여지가 있음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져보자.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제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서로 쟁변해보자. 법정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누구씨 그러지 않아요. 피고 그럽니다. 피고. 유죄가 확정되면 그 다음에는 죄인의 번호를 주죠. 주기 넘버를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기까지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습니다. 몇 번 무인격으로 불려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은 따뜻해서 다정하게 범죄한 이스라엘을 아직은 죄인이라 아직은 피고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아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죄와 사람, 죄와 인격은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게 잘 되지 않아서 죄 지은 사람을 우리는 미워하고 냉대하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백성아 사랑으로 백성들을 다가가서 다루고 계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마음이 급해서 너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지적하기가 바쁜데 하나님 하시는 모습을 잘 보시고 또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3절에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어떡합니까? 네가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아닌가? 먼저 상대방의 잘못으로부터 문제의 발단을 끌어내서 이 일을 진행시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무엇을 잘못했니? 내가 너를 무시한 적이 있었더냐?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었더냐? 아니면은 보호하기를 게을리 했던 적이 있었더냐? 살펴보고 증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약의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제시해봐라. 변론해봐라. 아니면 싸우면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많은 여지와 많은 기회를 주시며 이스라엘에게 변호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본문은 이스라엘이 변호할 게 없어요. 뭔가 말하고 변론하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우상숭배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배반했어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불충했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내용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과거의 역사적인 회상, 어떻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셨는가에 대한 구원의 실제적인 사건들을 들어서 하나씩 설명하고 계시는데, 내가 4절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출애굽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며 누구를 보냈다고 그래요?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세 분이 뭘 했나요? 예배를 주관하고 제사를 주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애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기억해봐라. 예배 드릴 때의 그 감격, 예배 드릴 때의 그 감동,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를 체험했던 그 건강하고 시몬하고 기뻤던 그때를 기억해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매 제사, 매 예배 때마다 물붓듯 부어주시는 감동 못할 은혜와 축복을 기억만 한다면 우리는 배도할 수 없고 불충할 수 없고 물론 우상숭배의 자리에 빠질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자판기가 있는 교회가 많아요. 예배 전에 이 커피가 많이 팔릴까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커피가 많이 팔릴까요? 별걸 다 물어보네. 네? 뭐가 잘 팔릴까요? 네? 네? 확실하게 하자고요. 예배 후에 많이 팔린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졸음운전하지 않고 안전하게 집에 가려고.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에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마시려면 커피를 마셔야죠. 그래서 각성하고 깨닫고 좀 정신 좀 차려서 졸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는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마셔도 예배 전에 마셔야죠. 졸음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안 내려고 커피 먹는다. 참 오늘 참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경시되고 있는가를 잘 말씀해주는 형편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속사정들이 다 하나님께 아뢰음을 받아서 응답이 되어지고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굳게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예배라면은 그 사람은 배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불충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그 사람은 우상숭배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나온 과거를 회상해 주시며 본문은 한층 더 점프합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입니다. 200만 혹은 300만의 그 노도 같은 많은 무리가 떼를 지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자신의 영토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강대함을 앞에 두고 발람을 부르죠. 저주해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이 땅 지나가지 못하게, 저주받고 징벌받아서 멸망하게 저주해라 라고 돈을 주어서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저주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습니까? 민수기 23장 23절을 보면 이들을 저주하려고 그랬더니 발람의 이야기가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렇게 지켜주신 그때를 기억하며 그것을 기억만 한다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또 기억하라 그러시죠. 시딤은 광야 마지막 지경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그렇게 고난으로 점철된 40년을 지나는 마지막 시딤에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어요. 가나안 처음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길갈 굴러갔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내가 굴려보냈다라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굴려보내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음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깨끗하고 심원하고 정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얼만큼 또 우상숭배와 배도와 불충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는가를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올 것임을 알아서 이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의 처음과 성도의 마지막은 사랑과 은혜로 진행되고 지탱되고 지속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게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알아 배도할 수 없고 불충할 수 없고 우상숭배할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선민이고 이쯤 되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내용증명서 앞에서 하나님의 고발 앞에서 스스로 돌이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위를 교정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함으로 즉각적인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야 마땅한데 하는 짓거리를 좀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편에서 변화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우상숭배와 배도와 불충스러운 것들을 고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 없이 순양을 드리면 좀 노화가 풀리실까? 그것도 안 되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들여서 좀 노를 풀어드릴까? 그것도 안 되면 내 허물을 위해서 맏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드릴까? 전부 거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사람의 행위를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자 함이 아니라 좋은 재물, 형식적인 예배, 믿음의 내용을 상실한 껍데기만 가지고 내용 없이 나가려고 하는 이들의 이교적인 제사, 맏아들까지 희생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그 당시 백성들의 병든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무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모르고 무지한 신앙으로 이렇게 막무가내의 삶으로 좋은 재물 드리면 좀 마음이 바꿔지고 화가 누그러뜨리지 않으실까? 그것도 안 되면 뭐 그까지 맏아들 희생 제물로 드리지 라고 자기 사랑으로 겹겹이 자기를 지켜내고자 하는 무지한 신앙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공의와 인자.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그 백성들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한량없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 사랑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은 예배와 제사의 열매입니다. 예배와 제사에 충성스럽게 참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고 믿음의 제자리를 찾았을 때 예배는 삶의 질서를 깨닫게 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제자리 찾기. 아직 우리가 신년 벽두에 1월 달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제자리를 찾기.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깨닫고 삶의 질서를 찾아서 영광과 거룩을 회복하는 예배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신비의 문이 열리죠. 그때 축복의 문이 열리죠. 그때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깨달아 아는 자리의 문이 스르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한 사람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임재를 즐기고 체험하고 기쁨과 능력과 권세를 공급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자의 마음이 오늘 신약 본문 8복 중에 의에 줄인 자, 의에 줄인 자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8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줄임과 목마름, 우리 인생은 결핍의 연속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채워서 결핍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가를 몰라서 엉뚱한 데를 더듬고 헤매이고 암중모색하다가 목말랐어요. 힘들었어요. 불충했어요. 배도하고 배약하고 우상숭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제자리를 찾기 위한 목마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겠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르고 배고프다라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새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예요.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의에 목마릅니다.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의의 체험적인 욕구를 통해서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인자와 긍휼을 깨닫게 해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라는 팔복의 말씀이지요. 이 사람은 세상의 불의를 탄식하며 조속히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목마름으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의에 줄인 자의 심령으로 이 세상을 보십시다. 구제역, 조류독감, 혹한으로 고생하는 이 백성들 모두 제자리를 훌쩍 벗어난 재앙이잖아요. 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은 질서의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재앙, 무질서한 병, 무질서한 기류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자리를 다 벗어난 사람들이 배도하고 불충하고 약속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이 땅에 내리셨어요. 의에 줄인 자 되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내게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고 이 백성을 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인 자 되어서 이 백성이 사함받고 이 땅에 고침을 받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바라심은 내 백성의 본분,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자와 얼마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가를 깨닫고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결핍을 채워나가는 사람을 바라세요. 예배 시간이 복을 받기 위한 시간, 예배 시간이 병고침을 받기 위한 시간, 예배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내 사업을 어떻게 잘 구상해야 될 것이다 라는 시간, 혹은 어저께 본 영화 괜찮았는데 헛생각하는 시간, 이렇게 되면 공의와 긍휼은 증발합니다. 예배 시간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피의 역사로 고침을 받고 그 피의 역사로 치유함을 받고 그 피의 역사로 온전케 되어지는 은총을 덧입어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인격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겸손히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에 줄이게 된 믿음의 제자리를 찾는 예배 시간이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총임을 깨닫고 믿음의 제자리에서 견고하게 한 해 설계하시고 한 해를 복되게 준비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이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바라심이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 결핍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채워주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믿음의 제자리를 찾아 반석처럼 산성처럼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킴으로 이 땅의 재앙이, 이 땅의 저주가, 이 땅의 징벌이 유월하는 복에 근원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고 우리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사는 복에 근원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